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오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직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앞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이 일평생 그 마음에 악한 것과 미친 것을 품고 살다가 죽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보면 정말 악한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좀 정신을 차렸다가 제정신으로 살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마음속에 악한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병이 들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또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인생을 살 때 첫 번째로 살아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항상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사실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가 따그닥 나고 하는 그것만큼 행복한 모습이 없죠. 근데 밥을 먹으면서 뭐 인상을 찡그리고 밥맛이 없다, 반찬이 왜 이러냐, 뭐 뱀 나오겠다, 뭐 그러면 여러분 만사가 그냥 기쁨이 없다. 밥 먹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어야 만사가 행복하지. 밥 먹을 때 짜증 부리고 그러면 만사가 그냥 기쁨이 없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밥을 먹으라. 그러면 만사가 늘 기쁘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먹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먹으러 왔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야,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가 있나?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나? 놀랍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가 살아야 될 첫 번째 그게 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실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먹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죠. 안 돌아오면 안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 지금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또 이제 또 전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머리에는 이 향기름을 발라서 좀 멋있게 매력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경건히 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 수염도 안 갖고 그냥 뭐 얼굴도 흉하게 입고 옷도 그냥 뭔가 막 깨세세하게 입고 이게 무엇이 거룩이고 경건이고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전도자는 그게 아니고 항상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좀 멋있고 매력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금식한다고 그 금식하는 거 나타내려고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 그랬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매력있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아주 아름답고 또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더러운 옷은 벗고 깨끗한 옷으로 입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죠. 구습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계속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머리에도 향기름을 거치지 않도록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했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에 취해 있고 염려, 걱정, 미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그건 지금 술에 취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담고 이 생각에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존재와 인격에서 향기가 나도록 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미친 마음 품고 악한 마음 품고 인생을 그냥 보내버린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라 그러냐.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우리의 인생을 헛된 날이라고 해요. 왜 헛됩니까? 우리가 다 죄인으로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마음에 악한 거, 미친 거 품고 살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헛된 날이에요. 헛된 날. 그래서 평생 헛된 날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분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분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내만큼 우리가 그 엄청난 선물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아내를 얻는 것만큼 그 엄청난 기업, 분깃이 없어요. 선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내를 얻는다는 거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 분깃을 대표하는 것이 아내.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내를 두고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나를 온전케 하는 여러분 에제르라는 배필이라는 아내를 두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다른 여자하고 즐겁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다른 여자하고 즐겁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분기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분기, 기업 보면서 야 부럽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뭐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내게 주신 기업, 분깃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왜 없을까? 저 사람 참 부럽다. 복도 많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복을 다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왜 복을 안 줬을까? 저 사람은 참 복도 많다. 부럽다. 그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참 복도 많다. 부럽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가만히 생각해요. 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생각하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복권 걸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권, 로또 복권 걸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막 그냥 기뻐서 춤을 치고 입에서 그냥 감격의 탄성이 터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부럽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사람 나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다. 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과 복, 이 분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인간들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고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또 우리가 헤아려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을 해라. 일을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여건이 될 때 열심히 일을 해라. 깨어르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열심히 기회가 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느냐?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조금 번역이 정확하게 보면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이 아니고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행하고 있는 서울 분사입니다.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들어가고 있는 그 서울, 그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분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같고 뿌리가 없는 나무가 같고 머리가 없는 뭔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 서울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머리가 없는 뭔가 같기 때문에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라. 일을 해라. 원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동력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우리가 설거지하고 애들 키우고 뭐 직장에 가서 일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꿔버려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일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고 수고요 묵은 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부르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죠. 나에게 와서 나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배워야 된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을 설명하죠. 집주인이 이제 아침 9시에 이제 장터에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12시하고 또 오후 3시에 장터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또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에 장터에 가보니까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5시면 이제 6시 되면 해가 집니다. 그 하루가 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오후 5시니 이제 오늘 하루는 망친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집에 가면 집에서는 아내하고 애들이 아빠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그냥 뭐 쌀을 사고 뭐 고기 사고 들고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5시 이제 하루 망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마음이 안 좋겠어요.
와, 그리고 그 상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동력자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오후 5시 떡 주인이 오더니 당신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이게 왜 너네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뭐 하기 싫은 일이 하기 싫어 억지로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야, 오늘 그래도 일을 해가지고 돈 들고 와서 처자식 먹일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후 5시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을 해라.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행하고 있는 그 세월,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일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래서 일을 하시고 하루를 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